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살다가 갑니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굉장히 길게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참 짧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헛것같이 그렇게 신체가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세상을 떠나가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불행 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많은 사람들이 불행 속에서 울고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것은 강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영혼의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가슴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업이 잘 나가던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그만 하루아침에 파산됩니다. 가정이 파탄되고 인생이 무참하게 쓰러지는 그런 슬픈 사실을,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는데도 왜 저럴까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나만의 인생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도 성한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려 우리 곁을 지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처녀 총각은 결혼하면 내 아내가 그런 사람일까?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일까? 하면서 그런 사람이겠지 하면서 또 결혼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율법 교사가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적혀있더냐?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주님은 대반문하십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는, 교사는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네 마음을 다하여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했을 때 주님은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면 살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것은 그가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대답했을 때 주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 말씀은 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율법학자의 대물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는다고 알고 있던 율법 교사에게 우리 주님은 이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 이웃은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이웃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주는 이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웃은 강도 만난 자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자가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율법을 완성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내 몸처럼 사랑할 이웃은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었고 생명을 주셨기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됩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늘 메시지처럼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많은 신학자들은 이 비유를 이렇게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 한 사람, 여리고로 내려간 한 사람은 누구냐? 아담이고요. 강도는 사탄이고, 예루살렘은 낙원을 상징하고요. 내려가는 것은 타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모세로 비유하고 있고요. 레위인은 선지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누굴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요. 기름과 포도주는 성령의 기름과 십자가의 보혈로 생각하고 있고, 주막집은 교회이고 주막집 주인은 교육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나리온 둘은 이생과 내생을 상징하고요. 돌아온다는 것은 다시 올 때 재림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인류는,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라는 그 강도를 느닷없이 만나서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인류는 강도를 만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성경적 해석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전 인류가 강도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곧 사탄이 우리의 강도로 등장한 겁니다. 마귀는 강도이고, 그러기에 주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여기까지 오셨고, 마귀는 죽이는 일을 계속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진 채 매맞아서 그만 죽게 된 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광경을 제사장도 보고 레위 사람도 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들은 손을 쓰지 않았을까? 저들에게는 살릴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손에 살리는 약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마리아인만이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사매고 돌봐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었구나. 어떻게 저렇게 피해갈까? 우리는 이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매어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교회를 걱정해주는 척합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무엇이든지 부탁하면 받아는 주지만 고충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않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성의 있어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오해 보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진심으로 우러나는 행동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위에서 했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포도주나 기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게으릅니다. 앞장서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직분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식이 있으면 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아니고 사촌이 땅을 사면 참 축하해줘야 된다 라는 그 말로 바꿔야 할 그런 식입니다.
세계에 흩어진 중국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맨하탄 땅을 다 사들입니다. 뉴욕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한 건물에 한 40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는 업주들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멕시코인, 한국 사람, 베트남 사람 다 있는데, 그들은 세를 올려서 그들은 다 나가게 합니다. 중국 사람들끼리 모여 삽니다. 중국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 동포가 3,500만이라고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돈이 대충 2조 달러를 본토에 투자한다고 말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는 상권의 70%가 화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거의 다 이렇게 자리를 다 잡았는데요.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의 자리를 잘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 유일한 것이 대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구 사람 독하다 합니다. 그요, 제가 한국강사 출신이죠. 고등학교 교사 1년 한데 한국강사 해보면요, 대구 출신 사람들이 부산 가면 다 베스트 합니다. 그만큼 대구 사람들은 좀 독특합니다. 막 좋은 말로 하면 독특하고 나쁜 말로 하면 못됐다 합니다. 실제로는 화교가 뻗어나갈 수 없는 것이 대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중국 사람보다 더 지독한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란드나 저런 체코나 저런 데서 살다가 미국에 이민 가면 이민국에서 유대인들이 이민 온 걸 다 체킹합니다. 정착할 때까지 그들은 다 취직도 일자리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면 용서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등을 칠까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은행에 가서 이용하고, 소송을 해도 유대인 변호사 찾아가고 유대인 의사 찾아가고, 그래서 미국 부자의 30% 이상이 유대인 민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한번 섬기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요, 개인은 특출하지만 교회 협치가 안 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당회장님은 우리 남태성 목사님이지만 이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남태성 목사님 아닙니다. 남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지고 양육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함께 동역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기도가 뭔지 압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큰 일을 이루어 갈 때 함께 할 때만 오래 갑니다. 목사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으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서부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서부교회를 섬기면서 네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라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우리는 그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수련회의 목적은 영성 회복이 목적이지만 교회 하나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요 4대 비극을 썼잖아요.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이 몇 편쯤 될 것 같아요. 36편입니다. 로미오 앤 줄리엣, 이거는 셰익스피어 10번째 작품입니다. 킹리어, 오델로, 맥베스 이런 것이 다 셰익스피어 작품이지만 로미오 앤 줄리엣은 4대 비극에 안 속합니다. 그게 속하고 안 속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셰익스피어 작품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질서 회복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교회로 보내주셨는가? 주님 말씀 가지고 반듯하게 질서 회복해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련된 언어, 현대인들이 쓰는 언어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 기도, 그 은혜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오늘 내가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학교 근데 뭐 할 수 없어요. 교회는요, 시기나 질투가 있으면 누구한테 마이너스 됐냐 하면 시기나 질투는 내가 마이너스예요. 나도 모르게 시기가 나오면 내가 기도할 때이구나. 그렇잖아요. 며느리를 보겠다고 그렇게 선을 보고 그렇게 가서 며느리를 오면 결혼하면 엄마 시어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막 그것이 질투가 일어났다네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그 인간은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넘치는 감정의 분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는 그 책에서 What's point 해가지고 시라 무엇일까 했을 때 spontaneous feeling 이렇게 했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넘치는 감정의 분출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넘치는 감정의 분출이 시기심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큰 일을 앞둘 때 보면 내가 우연찮게 그런 말이 생기면 내가 기도할 때이구나. 내가 이때 금식할 때이구나. 세상 이야기에서 미안합니다. 1982년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연세 드신 우리 어른들은 다 알 겁니다.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작품 중에서 비련이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그 노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죠. 비련이라는 그 노래에 대한 깊은 딥 이야기가 있어요. 잠깐 한번 소개를 해보면 어느 시골 한 병원의 원장님이 조용필 그 매니저에게 전화를 해요. 우리 병원에 와서 한번 이 노래를 불러줄 수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전화했더니만 그 매니저가 조용필 가수가 그 당시 82년도에 한번 밤무대를 가면 한 3군데 4군데를 가는데 3천만 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 가면 1억씩을 벌어오는데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그 가수가 조용필을 듣고 전화를 바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14살 된 발달장애를 가진 여자아이가 절대 웃지도 않고 있는데 비비는 그 노래를 듣고는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 병원의 원장님께서 전화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용필은 그 병원에 가서 손을 잡고 그 14살 먹은 발달장애야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비련을 불러주었을 때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와서 노래를 불러주었거든요. 그때 조용필은 예약된 휴학금까지 물어가면서 예정된 시간을 다 취소하고 달려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그 노래를 불렀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무 표정이 없었던 그 아이가 펑펑 운다는 겁니다. 그 부모님도 눈물을 흘렸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부모님이 사례를 하기 위해서 조용필에게 개념을 가르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조용필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따님의 눈물이 제 평생 벌었던 돈보다 또 앞으로 벌게 될 돈보다 더 비쌉니다. 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대중가수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런 숨은 일화가 있듯이 노래가 한 사람을 살립니다. 감동으로 사람을 울리는 노래가 진짜 노래이고요. 여러분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 사랑의 눈물이 고인 우리 교회, 그리고 큰 비전을 안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뭔가 이루려고 그 희망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교회,
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난 후에 일주일간에 내가 맡겼던 것이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교회에 그 사람을 주님은 쓰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물 없이 교회를 섬기면 주님이 책망하실까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막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랬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 선정하면 고마 이 나라가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지만 전번에 대통령 당선자 축하 메시지를 부탁하기를 어느 단체에서 부탁해서 제가 갔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두려워라, 하나님이 두려워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단단하게 서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막집입니다. 예수님은 이 주막집에 저와 여러분을 맡겨주셨어요. 지금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만세전에 택한 사람들이고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셔서 생명을 받았고 때가 되어서 교회에 맡겨진 그런 나그네들입니다. 교회에 찾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준 성도들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씨 뿌리는 행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를 부르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구원받는 일이 우리가 열심으로 전다고 노력한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면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우연인 것 같죠? 아니에요. 부조리하게 보이는 세상일지라도 그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교회를 20년, 30년, 40년, 그 이상 50년을 섬겨올 때 우연히 이 교회를 섬기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동력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그 주막집을 섬기라고 보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막집에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우리는 이곳에서 겸손하게 우리는 섬기라는 그 역할을 동력하는 역할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주막집 주인입니다. 사마리아는 강도를 만난 자를 주막집에 맡겨두고 갑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막집 주인은 우리 목자 되시는 교역자들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노라.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지난날 우리가 너무 교만했던 것을 우리는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날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쉬웠지만 쉽게 호락호락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그 말에 침 나가는 게 또 다 막혀서 마스크를 끼게 합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서부교회가 뭐하는 곳일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서부교회는 뭐하는 곳일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피와 당신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써 치료하신 성도들을 데려다가 맡겨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 멋대로 내가 소리를 높일 수도 없습니다. 동력을 이루면서 함께 화음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 한 사람이 똑똑하다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목회자가 데려온 것도 아니고 주께서 여기까지 데려다 놓아주셨다는 사실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불러주셨는데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맡겨두신 그 영혼들을 우리는 친히 주막집 주인 되시는 목사님과 함께 우리는 동력해 나오고 있는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사마리는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고 주막집에 맡기고 떠납니다. 떠나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재림에서 오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알레고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동력하면서 함께 떡을 뗍니다. 함께 떡을 떼고 주막집 주인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떼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먹지 않겠다 하면 그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병이 든 사람이나 병이 든 짐승은 음식을 잘 먹지 않습니다. 늘 토합니다. 짐승은 지가 토한 것을 지가 다시 들이킵니다. 사람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언제나 강도 맞는 나그네가 와서 그 말씀을 묻는 곳입니다. 교회는 냉정히 생각해보면 모든 교회들은 다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지난 7월달에 강도 만나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만 죽게 되어서 교회 앉기만 앉으면 눈꺼풀이 깎이고 늘 힘듭니다. 그래도 주님 주시는 그 말씀 먹으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살아납니다. 그 영혼이 소생한다는 사실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주막집은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곳입니다. 나그네들이 먼 길을 가다가 피곤하면 주막집을 찾아갑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나그네들이 주막집을 찾아가 쉬고 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 나그네 길을 그 길을 가면서 주일에 주막집인 교회를 찾아옵니다. 배고픈 심정으로 찾아옵니다. 피곤한 심정으로 찾아옵니다. 인생 나그네 길을 험악한 행로에 때로는 강도 만나서 그밤 죽게 된 그 심정으로 찾아올 때 주막 주인은 찾아온 길손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서 그 음식을 먹이고 쉬어가게 하고 성령의 세수를 먹고 새 힘을 얻게 해서 여장 잘 챙겨서 떠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막집 주인이 떠나가는 길손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길 먼 길을 떠날 때 몸조심하시고 또 피곤하면 주막집에 들러주세요. 피곤하면 날마다 새벽에라도 오셔서 들러주시고 수요일에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교대도 주막집에 오셔서 생명양식 함께 나누자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붙여주셨습니다. 선교회에서 수련을 하면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앞으로 큰 일을 하겠다고 기도하고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항상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항상 사탄의 유혹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성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강도를 만나지 않도록 잘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함께 갈 때 형제 자매들이여 잘 여행 다녀오시길 바라고 우리는 교회가 늘 이렇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꼭 이곳을 다시 찾아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것이 주막집 주인의 심정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목사님,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험악한 인생길에서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아파 누워있지 않고 교회에 오신 성도들이 너무너무 반가워서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리 장로님 말씀이, 기도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내가 병이 들었는가 보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가 늘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내가 큰 병이 들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미안합니다. 이거 하나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강대상 앞에서 눈 감고 기도 잘 안 합니다. 왜 기도 잘 안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면요, 누군가가 자꾸 뒤에서 땡기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그런 모습을 안 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걸 행동을 하고 나는 그걸 제가 보고부터는 제가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이 말씀 왜 드리는 거 압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도심지에 호텔에 가서 이렇게 물 이래서 이래 보면 옥상에 막 지지부라듯이 많이 널널하게 널려 있어.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 사람 옥상이 깨끗한 거예요. 하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보지 말아야 된다. 내가 옥상을 보고 나면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지지부란 거 보고 나면 식사하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는 좋은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의로대가 좋은 소리는 아멘을 안 하고 나쁜 소리만 듣고 이렇게 떠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험합니다. 내 신앙이 적신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수련을 하면서 우리 상처받은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함께 동력해 나가는 그런 시간별로 자리매김하게 될 때 주님은 잠시 코로나로 인해서 매년 쉬었던 교회가 새로운 동력에 힘을 얻고 더 높이 더 아름답게 기사할 줄 여러분 믿으시면서 이 수련의 기간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준비하시는 스텝진과 기도하시면서 늘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당회,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눈물의 기도가 있는 서울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수련을 통해서 저들이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